참 제자된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참 제자된 바디메오의 믿음.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중요한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지금 제자라고, 모양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일화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가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무엇을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3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영광을 얻게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왕 되시면 이렇게 찾아온 우리들 두 사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몰래 찾아와서 우리를 특별히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41절을 보면요.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왜 화를 냈을까요? 저것들이 저렇게 철이 없을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이 저런 말씀인가? 그러면서 화를 냈다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이들이 화를 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지들만 높아지려고 선수를 쳤네. 그러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거깁니다. 수준이 다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실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참 제자 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참 제자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제일 마지막에 와서 참 제자의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 제자로 인정받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 자, 본문 46절로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막 나가시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가 없고 그저 주변에 계시다는 것만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보다 더 크게 외쳤겠죠? 제가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불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47절 처음에 있습니다. 47절 처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동네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이름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들은 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허다한 음성을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이렇게 목 놓아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기만 혼자 믿고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분위기 속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로 인정될 만한 믿음, 그 믿음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지요? 바디메오가 거지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모른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교회는 나가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거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교회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흘겨보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 세대는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런 세대 가운데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장차 그 사람을 대하실 때 부끄럽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이 간구를 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실제 이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기 전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고민만 하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 참 제자된 믿음 두 번째입니다. 참 제자된 믿음 두 번째는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참 제자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 47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 구절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끓게 간구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원 의미가 위협하며 꾸짖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협하며 꾸짖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디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못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위협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정말 위축되고 얼마나 무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애끓게 부르짖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위협하고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바디메오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앞 못 보는 맹인이고 거지인데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의식 그런 것이 혹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맹인이라고 이렇게 하나?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아마 더 서럽고
더 눈물 나는 서러움이 북받치는 그런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고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왜 저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가?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 같은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낙심이 되고 회의가 들고 그만 이참에 다 관둬버리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 48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간절히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무시하고 윽박지른다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한 것.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해 나아가는 참 제자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려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시험 들지 않았지요? 주저앉지 않았지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일 앞에 부분에도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런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본문 4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거 간단한 구절이지만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애시당초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일이 다 붙잡았는데 예수님 한 분 붙잡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49절을 다시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위에서 바디메오를 향해 어떻게 했던 사람들?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며 나아가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얼어있던 눈이 녹아버리듯이 어느 순간 다 풀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려움과 핍박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믿음. 참 제자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 참 제자된 마지막 단계의 믿음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 자, 본문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지요. 자,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다가와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좀 다가와 주시지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셔서 앞 못 보는 바디메오 보고 이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제가 맹인입니다. 하나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제가 어딘 줄 알고 어디로 제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입고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그 음성이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굳이 겉옷을 내버렸을까요? 여기서 내버렸다는 말은 아예 벗어버렸다,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맹인이 무슨 수로 그걸 또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거지라고 했죠? 그에게 겉옷이 여러 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너무나 요긴하고 소중한 겉옷입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잠잘 때는 이부자리도 되고 바디메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소중한 겉옷을 그냥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겉옷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겉옷은 길게 늘어져서 걸리적거립니다. 앞 못 보는 맹인이 겉옷을 추스리면서 더듬더듬 어그적어그적 그렇게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간 복잡하고 이 참 성가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까지 자기가 입고 살았던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애착심까지 묻어있는 이 겉옷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어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져버려야 될 겉옷이 있는 줄 압니다. 내 편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참아 버리려고 하면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께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나만의 겉옷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겉옷.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어그적어그적 더듬더듬 이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더듬더듬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만드는 나만의 겉옷.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겉옷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런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바디메오에게 한 번 더 그의 진실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52절, 우리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눈까지 뜨게 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실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제자된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제자된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참 제자된 믿음. 두 번째,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 이게 참 제자된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며 참 제자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 여러분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입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겉옷을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참 제자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생각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사람들은 동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나 언제나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겉옷을 다 내어 던져버려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참 제자된 모습인지 정녕 그러한 나의 믿음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